성탄절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또 이곳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이 되면 왠지 모르게 기뻐요. 그리고 선물들을 주고받습니다. 어린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어떤 선물을 받을까 미리부터 생각하고 광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린이들에게 물었어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지? 그랬더니 예수님 생일이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생일이지. 그런데 예수님 생일인데 왜 네가 선물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죠. 그렇다고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또 국가적으로도 경제 효과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태어난 날도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근데 성탄절에 이렇게 유독 기뻐하고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성탄절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기 자체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베푼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립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예배하고 기뻐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 탄생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오랜 섭리와 계획으로 이 땅에 오셨고,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은 다 예수님의 조상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천사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들의 역할을 보면서 성탄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마리아에게는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나심이라고 하는 말은 출생 혹은 기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바로 창세기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제네시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창조는 이러하다 하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님도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이죠.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지요? 요셉과 약혼한 상황이에요. 아직 결혼한 사람은 아니에요. 약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남편 요셉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20절 말씀 보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에게는 뭐라 그래요? 내 아내 마리아다 이렇게 말해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다, 남편이다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시의 약혼 제도가 오늘날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약혼을 하면 양가 부모가 인정을 해야 되고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약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결혼식은 치르지 않아서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이미 부부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약혼부터 이미 부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약혼 관계가 깨지면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됐다 그래요. 증서를 써줘야 되고, 만일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가 죽으면 이 여인은 미망인이라고 불렀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여인이 임신을 하면 이건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아이를 낳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 놀랐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이 말은 그렇게 될 수 없을 뿐더러 된다 그러면 그건 큰일입니다, 이런 의미죠.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게 없다,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때 마리아의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니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종은 주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혹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 짧은 순간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결국 마리아는요,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받아들인다면, 근데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순종한 거예요. 만일 여기서 마리아가 거부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역사에는 만일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 거예요. 예외 없어요. 노아가 그랬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을 마리아가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정수기 필터 가는 직원이 오지 않습니까? 정수기 필터를 갈러 와서 김혜환 목사님도 같이 계셨으니까 같이 이제 여인이었는데 잠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교회다 보니까 상담을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섬겼는데 구역장님으로 잘 섬겨야 되는데 더 잘하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신 거예요. 내년에 다시 구역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랬어요. 우리는 잘해야 된다고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잘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서 붙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잘할 것 같아서 할 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거든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충성하라고 불렀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한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혹 순종하지 못할 때는 없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보니까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마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하고 약혼한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혹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나를 비난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걱정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했을 수도 있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굉장히 분노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요셉이 여기서 잘못 판단했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역사에는 만일이란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죠. 20절을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여기서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모습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요셉이 가만히 끄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생각하다의 방점을 찍어야 돼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충동적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면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에요. 듣자마자 뛰어가야죠. 달려가야죠.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말로 생각하다의 고어는 괴다라는 말이래요. 괴다. 근데 이 괴다는 사랑하다는 말의 뜻이래요. 사랑하다.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생각하다는 곧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의 think의 기원은 헬라어의 노에시스에서 왔는데 여기서 필로소피아가 나온 거예요. 철학이라는 말이죠. 필로소피아는 지혜를 사랑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랑하다. 그러니까 생각이 곧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하여야 할 지혜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죠. 그는 선한 사람이다 혹은 부드러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옳다 혹은 법을 잘 지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하면 옳은 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의 잘못된 부분은 좀 지적도 해야 되고 할 말은 꼭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의로우니까.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사이다 발언을 잘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기준으로 의롭다는 게 문제예요. 내 기준으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할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어떻게 대했죠? 율법에는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을 강조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사랑으로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싸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그러므로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것을 이것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육신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셨던 거예요. 세 번째, 이제는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21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좀 흥분해요. 어떻게 남자가 없이, 남편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이게 가능하냐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그 남편 요셉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흥분을 합니까? 남편도 아니면서. 그죠? 흥분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요셉이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들이 종종 묻기를 왜 예수님만 구원자입니까?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님을 존경을 할 수 있어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도 역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게 성탄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의 죄값을 받으려면 인간으로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나 이슬람교의 신을 보면 초월적인 신은 있어요. 초월적인 신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이 이 땅에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역시 자력으로 노력해서 선행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고통받음으로 죄인이 의인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 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다른 어느 곳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실 성탄의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성탄절을 즐기면서도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그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소식에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뉴스를 듣게 되면, 뉴스를 보면 온갖 의혹과 추측의 기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궁금하다, 의혹이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기사가 나는데, 아니 왜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소식은 사람들이 침묵할까요, 여러분? 왜 침묵할까요? 곳곳에 성탄절이라고 노래를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고 교회에 십자가의 종탑이 있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에 사람들이 침묵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고, 그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이 성탄의 축복은 너무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탄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려요.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게 맞잖아요. 어릴 적에는 우리 생일에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생일이라고 부모님이 선물을 사줘요. 근데 이제 장성하면 내 생일날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드리죠. 성장하고 나니까 나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님, 아버님. 나 이렇게 잘 길러줘서 고마워요,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오히려 찾아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성탄절 그러면 선물 받는 날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절에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드릴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이죠.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위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을 우리 칭찬 릴레이 하시면서 계속해서 축복을 전하시고, 또 정말 찾아볼 사람들이 있으면 좀 찾아보시고 인사도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소중함과 교회의 소중함, 무엇보다도 나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나의 소중함, 예수님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성탄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